이제 2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남을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는 판단하면서 그러면 너의 삶은 어떠하냐? 너도 또한 똑같이 행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참고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까지 쭉 보면은 뭘 말씀하느냐면 상급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하시는데 우리가 그 행위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하기도 해지고 또 멀어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나에게 각별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2절 한 절을 봅니다. 잠언 12장 24절 행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요. 잠언 24장 12절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달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미처 몰랐어요.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느냐 모든 그것까지도 다 판단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영원한 상을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완전히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심판 가운데 서서 보응해서 상급을 주시든지 아니면 멸망이 있다라든지 보응이 있는데 이 보응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앞에 서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급이냐 심판 멸망이냐 이 둘 중에 하나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에서 심판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보응하신다고 하는데 그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응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행위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행위를 따라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과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보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함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상급이 있다. 그 보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불의하게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없다, 보응이 없다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불의한 삶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라면 굳이 뭐 희생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봉인데, 이것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시편 23편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는데 단지 결과, 나타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행위를 다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을 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판단하신다,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의아한 생각이 들잖아요. 행함? 그럼 믿음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행위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의 행위를 하고, 또 혹은 여러 가지 봉사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사교 모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행위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그런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먼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행위, 그것은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가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나를 위해 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을 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 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행하는 것이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지 세상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행위하는데 이 행위를 하나님은 보응하고 판단하되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믿음을 없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믿음을 보지 않고 행위만 강조한다면 불교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불교인들은 굉장히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공덕이 있어서 다음 생애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윤회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드렸었죠. 대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그 교회가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전임자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니까 교회 앞에 앞마당에다가 거기다가 이 수도가 하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이제 워낙 좁으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저런 일 할 때에 수도가에 나와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가 들어서는 걸 반대하고 그리고 못되게 굴고 막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없으면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보러 나가거나 신방을 가고 나면 그 사이에 어떻게 알았는지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알고 교회 마당에 와서 그 수도를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물 한 병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 바켓스 같은 거 큰 통에다가 물을 받아가고요, 심지어 거기 와서 빨래를 하고 거기 와서 김장까지 하고 가요. 그러면 수돗물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인데 수돗물에 많이 수도생활 나가면 그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우리 금요 집회 같이 집회라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하면은 그러면 경찰이 쫓아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민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거죠. 참 이게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싸움이 났어요. 근데 왜 싸우느냐 보니까 동네 가운데 불교인이 있었어요. 그 불교인이 교회에 와서 물을 받아가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대신 싸워주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 얘기냐면, 야, 이 못된 것들아, 그렇게 교회가 들어왔을 때 반대하고 못되게 굴고 욕을 하더니, 그리고 교회에서 뭐라면 그렇게 반대하고 시끄럽다고 떠들더니 왜 교회 수도가 와서 그거 하냐? 내가 양심이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래가면서 그분이 제 말에 대신 막 해주는데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요? 불교인들은 오히려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그들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행위는 반드시 뭐가 먼저 앞서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1년 남전도회가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이런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찬양이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1년 남전도회가 그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이 아닌 그냥 가서 노래 불러줬다라면 그것은 상급도 아니고 행위도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출발해서 행위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헌신, 땀을 흘려가면서 헌신합니다, 주에 떨면서도 안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를 해요. 찬양대로, 또 경찬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각 위원회 위원으로, 팀원으로 막 충성하고 교사로 봉사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런 모든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급이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존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7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떤 보응이 있느냐? 7절 다 함께 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보응하시는데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급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영광이고, 두 번째가 존귀고, 세 번째가 썩지 아니한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고라는 말은 무엇을 참조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인내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다, 또 버틴다, 또 그것에 대해서 수고한다, 끊임없이 행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참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막 벌리기는 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참고라는 말이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그것을 마무리 잘 하는, 그것까지 가리켜서 참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막 널뛰듯이 하나님 앞에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다는 거예요. 꾸준히
내 형편이었다든지 내 감정이었다든지 내 상황이었다든지 내 건강이었다든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오해를 하든지 억울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고라고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때요? 중간에 막 폭발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뒤늦게 후회도 하지만, 그렇지만 다시금 회복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복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이 별로 기복이 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그거 알지만, 판단하지만,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감정이 오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에 행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참고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또 반대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과는 다른 거예요.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또 그런 것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아집입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반대도 굴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피곤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말씀을 하는데 뭘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참고라는 말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마음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라고 말씀하고 그에게 상급을 주심을 말씀해 주죠. 요한계시록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봅니다. 402쪽 요한계시록 3장, 신약성경 맨 뒷면에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잘 참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나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굳게 잡아서 끝까지 행함으로 참아서, 그래서는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내 형편과 상황과 정황과 내 감정과 건강과 상관없이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보응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독사라고 말하는데요, 이 영광은 뭐냐면 온전한 빛을 소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빛으로 충만하다, 그것을 영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바로 영광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성도가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내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별로 와 닿지 않죠. 그런데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는데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나면 그 외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즐겁고 편하고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그 안에 함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고난이 있으면 영광, 멸관을 얻는다. No cross, no crown, 그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아야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그 영광을 받을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참고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서 내가 그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나 영광을 얻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영광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그 행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말씀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조건이 좀 불리해도 또 아파도 고통스러운 것 있더라도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둡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모함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는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영광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잠깐 무엇을 먹고 얻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얻겠습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텐데, 그때 어떤 분은 영광을 얻었는데 어떤 분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존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존귀.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인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고요, 존경해 주신다는 거고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권을 부여받기 위한 책임과 봉사의 자리로 높이심을 주심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그 특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긴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그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대접해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바로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회를 갔다 오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죠. 비행기 타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섰는데요. 입국을 하게 되는데, 출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출구가 몇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공안이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따라 가는데 보니까 저쪽 자리에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바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거기는 중국 사람들 전용인 거예요. 베트남이니까 공산주의 국가니까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사람들을 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는 한 30명, 40명 줄 서 있는데 한국 사람은 그쪽 가서 서라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대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비행기 값 내고 똑같이 지네 나라 와서 돈 쓰고 가는데, 그런데 왜 똑같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애를 하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그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뒤늦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다가 또 중간에 중국 사람들이 또면 멈추라는 거예요. 얘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늘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을까? 무엇이 도와줄 것이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하찮게 여기신다? 응답하지 않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도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시편 91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높이리라, 이것이 바로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도 존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또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나를 아시니까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참고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즉,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즉,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빛나게 하신다는 것도 존귀라는 단어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누가 성웅이 그랬을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고 높임을 받아야죠. 그런데 성웅이라고 얘기했을 때 걔는 안 돼, 걔는 소용없어, 이런다라면 참으로 심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높이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 감복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었고 때로는 심령의 가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썩지 아니함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0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 되고, 그리고 그가 높임을 받아서 영광을 얻게 된다. 또 그가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과 눈물과 피곤과 지침과 또 시련과 때로는 죄로부터, 또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에 거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돼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참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응,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서 나의 상황과 정황과 여건과 내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계시니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축복된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